사람은 자기 겉모습과 속마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겉으로는 좋은 표정과 또 좋은 인상, 또 친절한 말씨를 함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속의 마음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좋으면 좋은 티 내면 될 것 같고 또 싫으면 싫은 티 내면 될 것 같은데 왜 싫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렇게 표정을 그렇게 지을까요? 이유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또 어그러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 속마음을 숨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싫어하지만 싫은 티를 내고 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까요? 좀 쉽지 않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냥 우리 깊은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보다는 공적으로 그냥 일적으로만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윗 왕이 피난길에 갔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자 왕에게 뭔가 찜찜했던 사람들이 달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권력의 축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까 이제 자기가 다윗 편에 다시 서야지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달려 나오게 되냐면 정말 왕을 걱정했던 사람이 달려 나올 수가 있겠죠. 정말 왕이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그래서 왕을 빨리 좀 맞아가서 그 왕을 좀 위로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달려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명은 좀 찜찜하니까 나오는 사람이고 1명은 정말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사람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앞으로 나아오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있는 도시가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렇게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요단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다윗을 마중하기 위해서 바후림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뛰어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분명하게 나오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파가 어느 사람이냐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주했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리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저주했던 사람이었죠. 그때 다윗의 편에 있었던 아비새가 저런 사람 내가 살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당장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시므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왕족이었는데
다윗 유다 지파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모든 피가 지금 너에게 다 돌아가서 네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이죠. 특별히 또 여러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누구와 함께 왔냐, 유다 사람과 함께 왔다라고 이제 16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도 이게 좀 중요하죠. 유다 지파 가운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동네가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인데 이 헤브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다 지파도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보셨다시피 다윗이 지금 유다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왕을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유다 사람들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나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추대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파 간의 연합을 굉장히 지금 도모하려고 다윗 왕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유다 사람들도 지금 다윗을 마중하러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이도 뭔가 좀 찝찝한 겁니다. 자기가 욕을 해놓으니까 찝찝하고, 유다 사람도 자기 지파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그것도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을 마중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 요나단의 가문 가운데 누구 좀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요압 장군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전쟁통에 유모가 데려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딱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이 시바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 다 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좀 다윗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왕의 재산을 다 관리할 때는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주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막 거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시바가 얼마나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길렀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바의 아들이 몇 명이나 나오냐면은 15명이고 종이 20명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죠.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건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죠. 아들이 15명이면 여러분 아내가 1명이겠습니까? 아내도 몇 명이고, 이 종인데 종이 종을 또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재산을 한순간에 누구에게 줍니까? 무비보셋에게 다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이 피난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피난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막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바에게 묻죠. 왜 무비보셋은 같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당신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했는데 내가 지금 피난길에 이건 마중도 안 나와.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이 무비보셋에 대한 원망한 마음들이 늘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시바에게 너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 다시 다 너에게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이 재산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4절 말씀을 보시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도 지금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원래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을 안 데리고 그냥 자기 혼자 가버린 거죠. 그래서 왕에게 잘 보여서 그 재산을 어떻게든 자기가 다시 빼앗고 싶은,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다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거짓말한 거 들통날 것 같으니까 이거 자기가 거짓말한 거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가로막기 위해서 다윗에게 또 달려나가가지고 다윗을 지금 마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 찝찝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공항에, 미국에 갔을 때 공항에 제일 먼저 달려 나오는 집사님, 장모님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너를 굉장히 괴롭힐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마중 나오고 친절하게 대하고 막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이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내를 뭐 뒤통수 치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나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온다는 소식에 시므이와 시바가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을 밟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요단 동편으로 가 있어요. 지금 동편에서 저쪽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가면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바와 시므이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거죠. 강을 중심으로. 그런데 요단강을 밟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얘네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건너가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건너가서 다윗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 앞에서 다급했으면 이런 행동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고 시바는 거짓말한 것이 들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까지 건너가가지고 다윗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므이는 어떻게 갔는지 보십시오. 시므이는 여러분 몇 명과 같이 갔느냐? 1000명과 같이 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협박과 같은 거예요. 너 나를 제대로 맞이하지 않으면 내 뒤에 사람 보이지? 1000명 쫙 뒤에 놔둬놓고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왕에게 항복을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이거 제대로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000명을 데리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왕 앞에 용서를 빌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1000명의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시므이가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18절 이하를 보시죠.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일단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했는데 뭘 타고 건너갑니까? 나룻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폭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요 폭 정도 돼요. 요 폭 정도 되는데 이 폭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때도 있고 별로 안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과 지금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 나루터거든요. 요단 나루터는 물이 애법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므이가 1000명 정도 데리고 올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피난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를 준비해 간 거죠. 나룻배를 준비해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의 가족과 왕과 같이 피난길 갔던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건너가게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이 요단강을 딱 건너가려고 할 때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느냐? 왕 앞에 엎드립니다. 뒤에는 몇 명 있습니까? 1000명이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딱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피난길에 떠나는 다윗을 향해 욕했던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시므이는요, 요단강을 직접 건너가서 다윗을 맞이할 만큼 굉장히 절박한 거죠. 그러면서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을 과시할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황궁하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에게 자신의 황궁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도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모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므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 지파 중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필요한 모든 나룻배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나에게 심하고 나에게 막 가슴이 비수꽂히는 말을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 사람과 안 만나면 나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야야 그거 먹으래 기억하고 앉았노. 그냥 다 잊어버라고 막. 난 다 잊어버렸다. 그거 뭐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노. 그냥 나는 다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다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종 그런 말 저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왕 뱉은 말 그거 여러분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비수가 꼽혀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가 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말 다 왕이시여 잊어버리십시오. 다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에게 용서를 빌자 아비새가 이야기하죠. 과거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일을 두고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지금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하겠다는 얘기. 왜 용서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다윗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의 마음이 여러분 한 곳으로 모아져야 되거든요. 다 왕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야만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다윗 왕이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이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시므이를 죽여버리게 된다면은 베냐민 지파는 또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12지파가 똘똘 뭉치는 지파가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파 가운데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바라는 그런 상들이 있고 다 그렇게 있거든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 다 지파대로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 있다가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도 저 시므이 죽이고 싶죠. 나에게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우리 일단은 시므이를 용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시므이를 진짜로 용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뒤끝이 좀 있거든요. 뒤끝이 있어요. 언제 시므이를 죽이느냐? 유언을 할 때, 다윗이 죽고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떻게 유언을 남겼느냐? 열왕기상 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죽이지 않았지만 누구 손에 죽을까요? 솔로몬 손에 그렇게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를 깨트리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깨진 관계는요, 다시 화목하게 다시 하나가 되는데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용서를 빈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용서를 받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한이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 하는 말은 진짜 말 아니겠습니까? 속마음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브이를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말은,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였지만은 절대 그를 용서하지 말아라, 그를 처단해서 스올에 떨어지게 해라, 지옥에 떨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지간하면 참아 주십시오. 어지간하면 참으시고, 어지간하면 내가 진짜 막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발짝 물러나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요 조그만 요 모임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오고 정말 관계가 이게 힘들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용서할 것 같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줄 건 품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고 탁 칼로 물베듯이 그렇게 잘라버리면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고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이와 이 시바,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는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찝찝함이 있지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앞에 가서 지금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의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다윗의 황궁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본문의 무비보셋의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 다윗이 피난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애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행해졌던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을 떠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톱을 깎지 않았다. 두 번째는 발을 씻지 않았다. 더럽죠. 발톱 깎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집 밖에를 나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밖에를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늘 언제나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 넵시를 내지 않고, 옆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다 이렇게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침에 면도를 한다라는 것은 수염이 하나도 없게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 수염을 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턱 수염은 놔두는 겁니다. 걔네들이 주로 하는 면도는 뭐냐면은 콧수염을 면도를 해요. 콧수염을 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콧수염을 잘 다듬어야 이게 좀 멋이 있는 것이지, 콧수염을 다듬지 않고 이래 버리면은 이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피난 갈 때부터 발에 맵시를 매지도 않고 나가기 위한 외출의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이 무비보셋은 슬픔의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막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 옷을 다 찢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화적인 상황도 있듯이 이 무비보셋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안타까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고 다듬지 않았어요.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었다는 이야기죠. 옷도 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무비보셋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다윗과 슬픔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행색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차림으로 정말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 친구가 진짜 슬퍼했는데 왜 나한테 나오지 않았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질문을 합니다.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거는 다윗이 무비보셋과 같이 가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무비보셋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에게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의 반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께 가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바는 그 안장에다가 뭘 갖다 넣냐면 건포도와 포도주를 얹혀놓고 이 무비보셋은 놔두고 그냥 다윗에게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못 왔다라고 다윗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잖아요. 알게 되니까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제 시바에게 화를 난 거예요. 너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29절을 보시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 재산 다 빼서 시바에게 다시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시바에게 줬던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바 50%, 무비보셋 50%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바 입장에서 그래도 반이라도 건졌으니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거 원래 다 자기 재산인데 나에게 다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비보셋이 서운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니까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왕의 생존, 왕의 안전 여부가 가장 귀중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28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누구의 집안입니까? 사울의 집안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집안은 역적 집안이고 죽일 집안이라는 거. 이 무비보셋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죽일 집안이 아닙니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이 공의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좀 그런데, 공의 그러면 여러분 뭐 정의로움 이런 뜻을 말하지 않습니까? 요거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염치입니다.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왕께 재산 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재산에 관심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다윗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나는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울의 가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윗이 기억해서 나를 평생토록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나는 아무런 바랄 게 없다. 아무런 바랄 게,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 재산 다시 달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진심으로 다윗의 안전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바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바와 제사 나누라 그랬더니 나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왕께서 오신 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샤를 요압을 제거하고 요압을 그 군사령관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자리를 아마샤를 올리지 않습니까? 적군의 수장이었어요. 그 사람을 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고 갔지만은 다윗은 시므이도 용서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도 그 물질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속이고 자기만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시바의 재산을 다 빼앗지 않고 반은 시바에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용서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용서가 가득한 나라이고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내가 욕심을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에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불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께 다윗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언제나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왕을 배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다려주고 생각해주고 또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진짜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라건대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좀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 이 서상진 목사도 좀 받아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서로 다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